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들고 오면 큰일 날까 봐서 들고 올 수는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제가 권총을 갖고 올 수 없었어요. 권총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와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좋지 않는 결과가 내게 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실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맞아요. 그랬다가는 죽어요. 이걸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을 부정하시겠어요? 살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딱 열흘 전에 10월 1일 날 13명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오리곤주의 움푸콰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한 뒤틀린 젊은이가 이 물음을 13명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13명을 총으로 사살해 죽였습니다. 초기의 언론은 범인이 종교에 대해 물었다라고 초기 TV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 한 뒤틀린 젊은이가 사람들을 전부 엎드리게 한 다음에 기독교인인지를 물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 뒤틀린 한 젊은이가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해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13명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인가? 그때 부상당한 딸을 둔 스테이시 보일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부상당했어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크리스찬들은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크리스찬은 전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일어나라고 일어나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좋아,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1초 후면 하나님 보게 될 거야 하고 그 자리에 총을 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CNN이라는 미디어 TV 뉴스 채널에서 보도를 했지요. 이 총기 난사범은 크리스 하퍼 머시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입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기성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많이 올렸던 뒤틀린 청년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머서는 경찰의 총에 사살당하여 죽습니다. 근데 그의 소지품, 몸 안에 있는 소지품에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환영과
악마의 포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짤막한 자기가 적은 노트 조각이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랬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끔찍한 곳에 가게 됐고, 거기에는 사탄의 환영이나 포옹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암흑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 뒤틀린 청년은 모르고 그곳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는 도시에서 목사님이 평일날 저녁에 교인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총기 소지범이 그 교회에 난입을 해서 목사님을 포함한 기도 모임에 참여한 9명을 사살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참혹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저도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시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받았던 이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받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 이 영상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시죠.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이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영어로 했겠죠.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느냐? 라고. 이때 범인이 둘이 있었는데 총기를 난사했던 범인이. 그때 이 캐시 이 버넬이라는 이 소녀는 17살 소녀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자 범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학교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캐시 버넬뿐만 아니라 레이첼 스콧이라는 자매도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 레이첼 스콧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범인 2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범인 2명이 이 레이첼 스콧이라는 자매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이 2명이요 표적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표적 살해라는 거 알죠? 레이첼이라는 자매 다리에다가 첫 번째 총알을 쐈어요. 표적 살해한 거예요. 이 범인 2명이 레이첼이라는 이 자매는 예수 믿는 걸 알고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총으로 빵 쐈는데 다리를 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을 쏴서 이 자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두 범인 중에 한 명이 다리에다 쏘고 등에다 쏜 다음에 아직 이 자매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보통 영화에서 보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를 잡아 이렇게 들어 올리지요. 이 자매가 두 발을 맞고 죽지 않은 걸 알고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레이첼이라는 자매는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네가 잘 알 거다라고 대답하자마자 마지막 총을 쏴서 레이첼이라는 자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새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이게요, 저 지금 중동의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신앙 때문에 죽이는 일이 매일 저 IS가 있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중동 IS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얘기라는 겁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묻고 Yes, I believe in God. 그러면 그 자리에서 쏴서 죽습니다. 이 신앙의 박해가 중동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라는 미국에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지금 오바마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죽어가니까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기를 난사했던 이 살인범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뉴스들은 얘기를 다루고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질문하고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TV는 살인범들의 정신적인 문제고, 그리고 미국의 총기가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이겁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TV에서 인간이 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답을 어디서 찾냐면 총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범들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난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인간이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악하다는 걸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악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지요? 사단이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공중 권세를 잡으며 따라다녔던 불순종의 아들이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다.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순종하게 했던,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자가 누구지요? 사단이지요.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에 인간이 악하여져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그 죄악을 보면서도 그 죄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죄라는 것, 악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TV에는 인간이 악하다, 죄다, 이 얘기를 TV가 찾아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총기가 너무 많아서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인간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담대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섬뜩하지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나 오리곤주에서 있었던 열흘 전에 있었던 이 청년들은 모두가 실제로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지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때 yes, 그 말하자마자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 말하자마자 yes, I believe in God. 이 말하자마자 총을 쏴서 죽였어요. 실제로 이 고등학생들은, 이 청년들은 죽도록 충성했고,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고대 바벨론 국가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로 타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말을 하고 왕에게 결박되어서 그 자리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용기 있는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립니다. 붙들려서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당하는데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만약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게 되면, 계속 전도하게 되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용기 있게 신앙을 지켜내며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번 달이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그 당시의 사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부패함을 지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고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도, 그 당시 황제도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렸고 1521년에 황제가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보름스라는 지역으로 불러가지고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제후들을 그리고 사제들을 다 불러놓고 제국회의를 했습니다. 이 제국회의를 하면서 마틴 루터를 불러가지고 마틴 루터의 주장을 꺾으려고 황제가 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마틴 루터가 보름수의 제국회의에 황제의 부름을 받고 불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 마라. 가면 네가 황제에 대해서 죽음 당할 수 있다.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할 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아파트에 사니까 지붕에 기와장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전부 아파트에 사니까
기와장이 있어요? 요즘에 기와장이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집이 전부 다 뭐지요? 기와였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초가에 살았지만 기와에 살았지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름수에 있는, 보름수란 도시예요. 보름수에 있는 도시에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는 보름수에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도시에 기와장이 얼마나 많아요. 도시에 집 한 차에 기와장이 몇 개겠어요? 집 한 채의 기와장이 수백 개일 거예요. 도시에 집들마다 기와장으로 다 돼 있는데 도시에 기와장이 몇 개겠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기와장이 있겠지요. 그 기와장 수만큼 마귀와 귀신이 수천만, 수백만, 수억만 귀신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보름수의 제국회에 뭐 하겠다고요? 가겠다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의 귀신과 그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굽히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죽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루터가 갔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장로교 같은, 감리교 같은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제국회의에 갔을 때 황제가 그동안 루터가 썼던, 카톨릭을 비난했던, 카톨릭 잘못을, 부패한 것을 비난했던 루터가 썼던 모든 책을 황제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루터 앞에 딱 책을 놓으면서 네가 썼던 글들이다, 네가 했던 주장들이다, 이거 다 철회하면 살려주고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파문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양심상, 신앙 양심상 지금까지 했던 내 말과 내가 썼던 글을 철회할 수 없다. 나 파문해도 죽여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이 회의에서 돌아오다가 납치당하는데요.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가서 그가 자서전을 쓰면서 이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서전에 남겼어요. 그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자서전에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황제가 억압하고 온갖 이야기로 회유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네 주장을 다 처리하라고 할 때 루터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황제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신앙 지키고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용기 있게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몰렸는데 1938년입니다. 이때 장로교 총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 역사에 치욕적인 결의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통과시켰어요. 치욕적인 하지 말아야 할 결의를 한국 장로교회가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과 그가 심호하던 산정현 교회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투옥당했고 산정현 교회는 못이 박혀서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본 경찰이 여러 날 굶겨놓고 어느 방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날
굶은 주기철 목사님 앞에 밥상을 하나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죄수로 끌려왔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무릎을 딱 꿇린 다음에 일본 경찰이 앞에 놓은 밥상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손이 묶여 있으니까. 그 밥을 먹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겠지요. 손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일본 경찰이 바로 앞에 광목을 이렇게 광목을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목을 제꼈는데 그 앞에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신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신사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묶여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기진맥진한 가운데 여러 날을 굶어서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내가 신사에 절을 하면서 먹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의 뜻이 있었기에 그분은 결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끝까지 뜻을 주기철 목사님이 굽히지 않으니까 경찰서 마당에다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산정의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감옥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수한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모판을 갖다가 쫙 늘어놓고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교인들한테. 너희가 만약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님이 이 모판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면 너희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은 이 모판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고뇌하겠어요. 자기들이 신사 참배에 찬성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모판을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자기들은 평생 신사 참배에 동조했다는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돼요. 반대로 자기들이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절하면 자기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은 어딜 걸어가야 돼요? 모판을 걸어가야 돼요. 못을 밟으며 걸어가고 결국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판에서 죽을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뇌했을까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오직 주의 계명만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이럴까 저럴까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고 곤란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자기가 자진해서 일어나서 모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울음바다가 됐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발자국 마디마다 붉은 핏자국으로 그 모판이 얼룩졌고 주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 좁은 길을 갔습니다. 연예인 교회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영화를 그릴 때, 순교 영화를 만들 때 바로 이 장면에 참여했던 엑스트라들 모두가 실제로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주 목사님은 이 검거돼서 순교하기 전에 산정현교에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곧 붙들려 죽임 당할 걸 안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셨고 말하신 대로 그분은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런 찬양이 한국에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에서 나온 찬양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강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얘기가 종교 얘기로 갈 수도 있지요. 종교 얘기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기독교에 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난처해질까 봐서, 혹은 두려워서 우리는 종교 얘기가 나올 때 말없이 그냥 앉아 있어 버리고 회피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총을 들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 얘기, 영적인 얘기가 나올 때 난처할까 봐, 두려워서 그 말을 회피해버리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조차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 그것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누가 총을 들고 얘기하는, 그건 놔두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조차도 밝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슬그머시 피하고 싶고 담대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리곤주 움푸카 칼리지 캠퍼스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이 젊은이들의 용기, 불과 20살 내고요. 1999년에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I believe in God 이라고 얘기했던 학생들은 17살짜리 학생들입니다. 이 17살짜리 20살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예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용기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평안의 모두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서든 강력하게 예수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숨지 마세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교회 얘기를 할 때 창피당할까 봐, 난처함 당할까 봐 숨지 말아요.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욕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해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가 실수한 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건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된 분은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 잘못된 걸 막 들춰낸다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 뒤에 숨어버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는 한 점 흠이 없는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들 교회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하지 마시고,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럼 당신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있다고. 담대히 예수를 지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숨지 마세요. 지금 숨는 사람은 어느 날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도 총을 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아니 칼을 든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숨는 사람은 그때도 숨을 것입니다. 지금 숨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숨지 않고, 그래?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동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 연이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살해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문제는 총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정신병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인간이 악하기에 사단이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을 말살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임을 신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숨는 연약한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